연약하고 둔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추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농사를 하는 농부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이 똑같을 겁니다. 물어본다면 아마 건강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이 다 나오겠죠. 우리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들은 자식들이 첫째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고 걱정 염려 없이 아름답게 잘 자기 맡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모든 부모들은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원하고 계신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짧은 본문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란 말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별된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에게 소망이었던 부모님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되어진 것처럼, 마치 또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갚는 것은 뭐예요? 스승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배운 것을 그대로 잘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안의 우리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나무들이 되어져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나무는 그 종류대로만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좋은 나무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무는 결국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열매를 보아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돼 있고, 배를 심으면은 배나무는 배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심어놨는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쁜 나무를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시나무와 또 하나는 엉겅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무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려고 하고 또 무화과를 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것을 보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가 하면은 열매를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동안에 이러쿵저러쿵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결국 평가는 뭐겠습니까? 좋은 나무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딱 가지고 섰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농부의 기술과 농부의 모든 수고를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우리의 열매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조화, 잘했다, 정말로 좋은 나무였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에서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엎친 데 겹치는 격으로 만약에 너희가 나무인데 열매를 맺혔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나쁜 열매를 너희가 만약 맺혔다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지만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도끼로 찍어서 내어버리고 그 나무를 불에 던져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의 결론으로 봐서는 뭐냐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열매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지옥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멸망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애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보니까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너희가 가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곧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나쁜 나무요, 가시나무요,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충성을 말하고 아무리 순종을 말해도 나무가 원래 가시나무고 엉겅퀴니까 그들에게서는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석류, 무화과나무, 이런 감람류와 같은 좋은 열매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는 뭐예요? 가시와 같고 엉겅퀴와 같은 나쁘고 못된 열매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보아서 판단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이름, 교회라는 이름, 믿음이란 말을 쓰면서도 사실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애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악의 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행실을 보고, 아, 저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이미 저 나무는 악한 나무구나, 그러면 거기서는 반드시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됨됨이는 그 생활의 열매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국에는 나무가 되어지고,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에게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믿음 안에서 좋은 나무는 뭐겠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나무는 뭐겠느냐 하면은 영적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쓰고 만나고 가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라고 한다면은 아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생활을 하는 생활이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무엇이든지 결정해 나가고 생활해 나간다면은, 그것은 나무로 말한다면은 이미 좋은 나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조명을 해줘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곧 좋은 성품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무로 지금 말한다면은 야, 좋은 나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결정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쉬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한다면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좋은 나무가 되어 있고 나는 지금 아름다운 나무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또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하는 것은 나무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됨됨이가 그래도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야, 참 착한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사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는 이게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영적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다. 다시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좋은 나무고 또 아름다운 나무다.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름다운 열매란 말은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때로는 약용으로도 쓰여서 주인에게,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오늘 사람의 됨됨이로 생각해 본다면은, 야, 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살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만나는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 낙심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도 소망으로 산 사람에게 이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제가 저의 초등학교 졸업생인데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부산에 가서 살고 있는데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정말로 자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나를 다 상대를 해주대.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목사가 부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야,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말 한마디도 어렵고, 내가 자네 알다시피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진짜 긴장이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그것이지만은 자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제가 꼭 교회 한 번만이라도 나와도 좋으니까 사정해서 총동원 전도주의에 나왔어요. 그날 우리 갔다 와서 우리 교회로 나와야 정상인데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너 교회를 나와갖고 안수 집사 되냐니까, 가서 보니까 성덕이가 설교를 했는데 저하고 같은 친구니까 그래도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지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녀서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못된 성질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엉겅퀴가 되고 가시나무가 된다면은 오히려 더 방해만 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곧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은 오히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소망을 잃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나 때문에 함부로 사는 사람이 나도 깨끗하게, 나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하면은 의의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항상 의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두 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겨지냐,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인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의로운 일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때 묻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사실상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떻게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는가? 의의 열매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감람나무 있는데 돌감람나무에서 맺혀지는 이 감람류 올리브는 입으로 깨면 쓰고 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약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열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감람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심어 놓은 자리만 아까울 뿐이에요. 수고한 수고만 아까울 뿐이에요. 그러면 돌감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서 다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 찍어서 버려버리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성경에 돌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돌감람나무를 찍고 거기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아마 농사하는 사람은 이게 잘 알 겁니다. 이게 접붙이니까 거기서 뭐예요? 참감람나무가 열매가 맺혀졌더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돌감나무와 같다. 너희가 아무리 착하다고 하고, 너희가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고,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너희에게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는 뭐냐? 돌감람나무와 같이 하찮고 쓰고 맵고 먹을 수 없는, 약용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밖에는 맺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것 속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지? 그건 답은 간단합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접붙임을 당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우리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용기와 힘을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기를, 의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은 못 맺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의에 이르지는 못한다. 너희는 절대로 아무리 나 최고 좋은 나무입니다, 나 제일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육신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문회를 보면서 야, 터는 것도 무섭고 털리는 것도 있구나. 또 사람은 그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길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예수의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귀한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귀한 열매. 근데 이게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열매가 참 좋잖아요. 근데 열매가 너무 많아도 이게 좀 성가실 일이 있죠. 팔아먹으려면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 배 가수원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사셨는데 그분들이 장마지고 나면은 배가 그냥 우수수 떨어져서 그 집에 가면은 밑에 바닥을 보면 허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올 때는 절대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오십시오. 근데 땅을 보면은 허옇게 배가 다 떨어져 있는데, 근데 하늘을 보면은 그래도 또 다 달릴 건 또 달려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장마져서 떨어져도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져서 우리 집만, 다른 집은 하는데 우리 집만 떨어졌다면 문제지만은 다 떨어지면은 배가 다
5개 예를 들어서 10,000원 할 거 2개에 10,000원 하면 2개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도 흔하면은 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귀하려고 해도 흔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흔하다는 걸 농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귀하다는 것을 농사하는 농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요, 오랜 수고와 인내 끝에서, 그래서 여름을 다 지나가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 물 주고 뭐 이게 잡초 뽑고 그러면서 여름 가을 다 지나가면서 오랜 수고, 농부가, 그리고 참 인내하는 인내, 거기서 거둬들이는 그 수확이 아마 아름답고 귀한 열매, 이건 참 귀한 것이죠. 너무 귀하니까 그러죠. 성경에는 귀한 것을 표현할 때 성도의 눈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또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성경은 뭐냐 하면 그 눈물을 하늘의 눈물병에다 담아두신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그냥 날마다 앉으면 앉은 대로 울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저도 실제적으로요, 한 번씩 울면서 기도하고 울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럴 때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눈물이 그만큼 귀하니까. 세상의 눈물은 흔하잖아요. 세상의 눈물은 흔해요. 탤런트들은 1초, 2초만 지나도 눈물을 쫙 흘리는 아주 대단한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눈물,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한 소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은 하도 귀하니까 주님께서 눈물병에다 담아두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런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뭐 우리는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써놓기도 앞에다가 써놓고 자기 입에다가, 왜냐하면은 나쁜 말 하지 말자, 나쁜 말 하지 말고 살자, 좋은 마음 품고 살자, 날 쓰고 적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감사, 미소, 온유, 친절, 그리고 자신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열매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자꾸 잘못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묶어놓고도 자고, 그래서 알람을 3번, 4번씩 울리도록, 그래서 4시 15분, 4시 반, 아니면 4시 45분 알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첫 번 알람 못 들으면 2번째라도 듣고, 2번째라도 못 들으면 3번째라도 듣고,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권사님들, 권사 피택 받은 분들은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 좀 해, 기도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게 귀하냐면요, 참 제가 새벽 기도 갔을 때 그렇게 했어요. 다리 묶어놓고 잠도 자고, 물을 머리 위에다 떠놓고 잠도 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다가 탁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새벽 기도 가서 그때부터 8시까지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새벽 재단에 내가 앉아있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게 뭡니까? 넘쳐난 것이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귀한 것은 바로 농부의 오랜 수고와 인내 끝에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한번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 맺혀졌을 때 그것이 귀한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결론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나무를 말하잖아요. 네가 가시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되어 있으면 네가 말하는 것이 더럽고 사납고 네가 가는 곳이 아무데나 가고 먹고 네가 뭐든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고 산다면은 그건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무슨 열매를 네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근데 만약에 네가 내 생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지만은 주의 말씀에 맞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좋은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좋은 나무가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품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농부가 오랜 동안 농부가 인내하고 참아낸 것처럼 나는 참 왜 이렇게 성격이 좋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낙심을 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을 빨리 잃어버릴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오래 참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면은 바로 그게 바로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세월이 흐르면은 아름다운 나무 열매,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참 맺어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가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가지 자체는 떨어져서 혼자는 독립해서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깨어도 열매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지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나무에가 맺혀진 게 아니라 어디가 맺혀집니까? 가지에가 맺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푸는 열매 막 맺혀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맺혀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업하고 예수 안에 직장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다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남 상하지 않는 말을 내가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 가지고 계속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입 밖에 쑥 나왔다가도 내가 멈춰지죠. 왜냐하면 내가 각오하니까 그게 멈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좀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해져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때는 100번도 넘게 자신감을 갖자,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근데 낙심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픈 데가 생겨지거나 어떤 때는 그런 좋지 못하거나 내가 연약한 점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는 마음에 딱 낙심이 오다가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자신감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진짜로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좋은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말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멍하는 그런 시간보다도 교양이면 뭐예요? 나쁜 말 하는 시간에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소망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좋은 일에 부지런히 힘을 쓰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면은 좋은 일, 나쁜 일은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도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또 세상에서도 거의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에 힘쓰세요. 좋은 말 하려고 힘쓰시고 또 좋은 일에 힘쓰시고 좋은 것에 앞장서시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는 주를 위해 죽고자 각오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를 위해 죽고자 각오하자. 주를 위해 죽고자 각오하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은 아이고 요새 살려고 애쓰는데 뭘 죽어.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 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 가니까 살려고 애쓰는데 죽으라 왜 죽으라 그런 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겠고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차지하는 것이 적어도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가면은 내게 혹시 죽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 아마 그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고 우리가 살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대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산산이 부서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모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자 할 때, 죽을 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죽고자 각오하면은 살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좋은 열매를 이와 같이 맺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주님의 제자의 증거가 된다.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성품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 사람이 고운 말 쓰고 아름다운 말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혹시 장로님 아닌가? 물어보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다 하면은 어쩐지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됨을 증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말을 쓰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맺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질에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은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을 물론 많이 얻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성한 삶과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막 1조도 몇백억씩 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합니까? 그렇지 못한 삶이 많죠. 근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만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과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맺을 수가 없고 열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